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9절에서부터 78편 1절까지,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치유의 방법 더 깊게 알기를 원하며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유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참 고국을 버리고 미국까지 와서 살면서 어찌 보면은 주류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아웅다웅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들이 문득문득 나와 다른 사람들의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내 판단과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릴 때 불쑥불쑥 솟구쳐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쓴뿌리를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결론부터 이야기 들으면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내적인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쓴뿌리가 나를 튼튼할 수가 없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능히 치유하고 그 상처가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죠. 내 내면에 약하기 때문에, 내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면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심각해요. 우울증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많이 웃는 게 필요합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를 많이 보세요.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의사님, 실은 제가 코미디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남을 웃기는 사람, 남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실은 가장 슬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다정한 말로 서로 속삭이지만 내 마음은 썩어서 문드러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코미디언은 이미 지금 고인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인터뷰를 봤더니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코미디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은 코미디 프로를 좀 봐야겠다 하면은 마음에 작정을 딱 한대요. 웃기로 작정을 한대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웃어준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 되니까. 근데 한국은 사람들이 코미디 프로를 보러 올 때, 자, 얼마나 나를 웃긴가 한번 보자 하면 인상을 딱 찡그리고 코미디언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코미디언들이 앞에 와가지고 인상을 딱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코미디를 할 맛이 딱 떨어진대요. 설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설교도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오면은 목사님은 어떤 말 하든지 은혜롭게 들리는 거야. 내 마음이 열렸으면 그 무슨 말 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이사를 가셨지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뭐 보여주시다고 핸드폰으로 봤더니 내가 그간 설교하면서 실수했던, 발음 실수했던 거, 사투리 썼던 거 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게 목사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보내셨잖아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한때 원디드 힐러라는 그런 말이 유행을 했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원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진실로 격려하고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봐야 암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서 떨어져 봐야 다른 사람의 시험에 떨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자식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가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프지도 않고 내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다른 부모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인의, 자기 외 다른 모든 인류의 그 아픔을 다 치유해 주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 보혈과 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그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가 생기는 것,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난 좀 편안하고 싶어. 제발 나에게 어떤 상처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필요도 없고 그 어려움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 그 아픔을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감싸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벌어지는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고 그들을 어루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에 관한 대표적인 책이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어떤 독실한 50대 초반에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짐이 뭐냐면은 교회를 시어머니하고 동서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대표적인 권사인데 자기의 감정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토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병원에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실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으시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운전을 권유하더랍니다. 평생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집안에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차를 구입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배워서. 그러다가 초보자들이 꼭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큰 과실은 아니었지만 상대방 과실로 그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그분은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경성 질병을 앓게 되었고 몸에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신경성이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을 또 찾게 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토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속마음을 전부 터놓을 수 있었다면 내가 이 모양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로 단 한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통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오히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고 싶으면 그냥 비판하면서 미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으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미워해도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했으면 무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내면의 자신감, 내 내면의 신앙, 내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명만 따르려고 하니까, 내면에 은혜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미워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진실로 평온하게 하고 싶고 진실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산성과도 같은, 다시 고백했던 그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 내면에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풍파가 나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정하신 길, 그 길을 미련 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면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 보시면 이런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막 도망을 했어요. 간신히 사자를 딱 돌렸습니다. 이야 이제 살았다 라고 딱 한숨을 쉬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갑자기 큰 사자보다도 훨씬 더 큰 곰이 바로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간신히 이제 하루를 마치고 드디어 내 안식처인 집에 왔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벽에다가 편안하게 손을 딱 댔는데 그 벽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아모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벽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그 벽은 아무리 굳건하게 잘 쌓아도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부실하게 됩니다. 그 벽이 부실한 부분이 생기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독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온전한 마음이 되었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식 키우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관계에다 시달리면서 내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질 때 독사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 독사가 바로 상처이고 쓴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사가, 그 쓴뿌리와 상처는 내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내가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터졌을 때 그때 독사를 놓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튀쳐나와가지고 나를 꽉 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뿌리고 그것이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마음의 벽에 숨어있는 상처와 쓴뿌리의 독사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내적인 힘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쓴뿌리, 상처를 제어할 수 있는 나의 내적인 힘을 그러면 강력하게 할 것인가? 내 내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그 독사를, 그 쓴뿌리를, 상처를 억누르고 또 다 해쳐버리고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내적인 힘을 얻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결론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쓴뿌리와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내적인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1장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와, 놀라운 비밀입니다. 생명과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결론은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애누리 없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금을 이야기할 때 순금에는 불순물이 없으면 순금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불순물을 좀 넣으면 18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그 경건, 그리고 생명,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 순수한 생명,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 그 어떤 것도 감히 틈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 그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수한 마음은 강인한 내적인 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뭐 요가를 하거나 뭐 어떤 유튜브 비디오를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우리 나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을 알아갈 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바로 그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의 힘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힘이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처방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진솔하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생명과 경건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생명과 경건이 나의 것이 됐을 때 내 내면의 힘이 강건해지면서 그 어떤 상처와 쓴뿌리가 나를 틈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미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녹아서 조금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은 상처나 쓴뿌리가 없는 신령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나 쓴뿌리가 없는 건강한 삶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또 제대로 알 때 내적인 상처와 쓴뿌리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건하고 힘있고 소망 가운데서 정말로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깊게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에요. 그것이 산신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깊게만 아는 거예요. 또 제대로 아는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달변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깊게 알되 제대로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했을 때 내적인 힘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도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깊게 제대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고 제대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깊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누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으로. 저는 이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좋아해서 가끔씩 읽는데 그 발행인이 시인, 뭐 잘 알려진 시인 아닌데 그분이 쓴 시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이해가 쉽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시 중에 하나 감동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힘을 내서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나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만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형편없이 보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나는 내 일에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은 내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나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을 살아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일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오늘도 힘을 내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가시고 아주 진취적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도 많이 실패도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를 데리고 속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지금 뭐 80 중반 이렇게 되시지만 지금도 전화하면은 저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도 다 해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도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 연로하시니까 걱정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머니와 통화하면 다 이야기하게 돼요. 줄줄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나에게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도 어머니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시골이었지만 전교 1등도 하고 그랬어요. 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직장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에게 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빨리 또 취직을 했어요. 제가 결혼도 빨리 하라고 해서 내가 26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했을 때는 저희 여자친구 누굴까요? 이영옥 씨. 그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딱 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매일 힘이 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첫 딸 낳았습니다. 와, 그 감격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죠?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 인생이 흘러서 이렇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나에게는 다 사라지고 딱 한 사람, 예수님만 남은 것입니다. 뭐 그때서 우리 와이프가 떠났다 그런 소리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함께 심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독인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단독자. 만약 예수님이 바로 그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힘으로 여러분 앞에 당한 모든 도전과 가업을 쓴뿌리와 불평 없이 다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그 한 사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자꾸 회의감이 들고 봉사하면서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전 재산을 날린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갈 수 있겠죠. 왜? 나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모든 쓴뿌리로부터, 모든 상처로부터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대인강에 관한 책을 읽고 쓴뿌리를 없애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냐면은 오늘 평안했다가도 내일은 큰 절망과 쓴뿌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제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향하여 가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감히 그것을 끌어안고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로 감격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또 하나 있네 보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한 장이 더 있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실 때 어떻게 뭐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실 때 그 기준이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진지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딱 하나만 3번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앞으로 양을 칠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양떼들, 즉 성도들을 인도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인도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가 올 것이고 수많은 도전이 올 것이고 수많은 쓴뿌리가 생길 것임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셨던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20년 좀 넘었는데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써놨더라고. 내가 이번에 공천위원들 이렇게 공천하면서 첫 시간에 그 목사님 써놓은 그것을 내가 다 프린트해서 이제 돌렸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 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 모든 목사님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자기 목회 간증인데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목회는 배신의 연속이다. 목회는 배신의 연속이다. 성도는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면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마음속에 품게 된다. 명언 아닙니까? 몇십 년 목회하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목회는 배신의 연속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양떼를 치면서 수많은 도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수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목회하면서 쓴뿌리 갖고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비밀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 하시죠. 그리고 나서야 내 양떼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딱 한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틈탈 여유가 없겠죠. 상처가 틈탈 여유도 없겠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제일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 돌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돌을 그냥 화학김에 그냥 지팡이로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 모세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싫고 또 하나님 앞에 차마 염치가 없어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지만 기도해야만 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백성들이 너무 싫은데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보호해주고 싶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 그런 마음이 힘들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세 기도를 보면은요, 꼭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 씁니다. 뭐라 하냐면은, Oh Lor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나에게 favor를 주신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favor를 주신다면은, 차마 이 기도를 하기가 부끄럽지만, 이 기도도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애누리 없이 열심히 했던 거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페이버 주셨잖아요. 그 페이버를 생각해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축복해 주시겠다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도 페이버라는 말이 나옵니다. 페이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는 것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줬다라고 할 때 페이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썼던 페이버와 여기서 간사장이 요셉에 대해서 페이버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페이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중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어떤 게 이중 축복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셔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는 다른 인간에게도 그 다른 인간의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나에게 페이버를 두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시고 다른 인간도 나를 축복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페이버를 줬어요. 그걸 하나님은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수장,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가지고 그도 요셉에게 페이버를 줄 수 있도록 그 인간관계를 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결국 우리가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처를 풀고 쓴뿌리를 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데 저 사람과 나의 사이를 해결하려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페이버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내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내가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나의 적수의 나의 적의 눈도 바꿔주시고 내 사업의 파트너의 눈도 바꿔주시고 청중의 눈도 다 바꿔주셔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처는 멀어지고 우리가 쓴뿌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어야만이 쓴뿌리가 나를 틈타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이길 수 있다. 그럼 내면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겁게 일할 수가 있어요.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모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쓴뿌리와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여름에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능히 이기시고 오직 그 마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내 마음에 단 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내 안에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내면의 힘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에 그 한 사람이 좌정하셔서 내가 그 어떤 일 하든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정말로 보람되고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한 사람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할 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지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